마라도안 기도회 8번째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날입니다. 이번 주제가 뭐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첫째 날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말씀드렸고, 둘째 날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라는 사명을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받고 사명한 신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넷째 날에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의 수를 채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성령 받을 준비, 필요한 일꾼을 찾으신다. 그래서 일꾼을 채우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명부터 비전 붙들고 약속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인격 교제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명 부름받고 끝까지 주와 함께 달려가는 사람을 마띠아를 세웠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모인 곳에 임하신 성령에서 성령께서 오신 들에 임하신 것, 어떻게 임하시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 성령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뭘 기대하십니까? 벌써 19년째 이 마다원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까?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 은혜 주셔야지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살기 원하세요? 잘 믿기 원하세요? 대답이 되게 빨리 나오네. 잘 살면 잘 믿을까요? 잘 믿으면 잘 살까요? 진짜 너무 쉽게 대답이 나온. 믿음 되게 좋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면 행복할까요? 지금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면 행복할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의미 있고 복 있는 삶을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나한테 어떤 복을 주려 하시는지, 나를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살면 그거 참 답답한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예배하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래야 행복 복된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 고집, 선입견, 감정, 욕심 이런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죄와 불의를 다 던져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선 어린아 같은 아주 그냥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은혜를 주셔도 내가 준비가, 특히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내게 복이 되질 않아요. 은혜가 쏟아지는 내가 마음의 준비 안 되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내게 남질 않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받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행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지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 가십니다. 그래서 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열흘째 오신들의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열흘째 성령이 임하셨을까? 한 3일 만에 안 됐나요? 예수님 몇 날 못 되는데 꼭 열흘인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예수님 함께 계신다면야 열흘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죽으시기 때문에 실망하고 도망쳤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 찾아오셨고 40일 동안 지났다고요. 말씀 재교육 받았다고요. 반복 집중받았다고요.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버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열흘이라는 시간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지금 앞에 말씀드리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 어떻게 살아 미도한지 돌아보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은혜 성령 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 성령 목적대로 바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행한 설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소리를 높여 이르는 말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소녀의 말에도 겁내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라는 사람이, 저를 위해 죽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 아저씨도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난 아니하고 세보면 정말 연약하고 유약하고 뻔만은 참 희한한 흔들린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신들의 성령 받은 후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소리 높여 여러분들이요 하고 소리 높여 복음을 외쳤다.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삶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열두제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지금 따른다면서 쉽게 만변하고 흔들리고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참 못난 존재들,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도망쳤던 이 죄를 찾아오셔가지고 굳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셔요. 누가 봐도 믿을만하지 못한 참 희한한 친구들입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렸던 그런 존재 찾아와가지고 여전히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 좋은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존재 알면서도, 우리 갈릴리 대통령 좀 알면서도 예수님 이렇게 맡기고 가시다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 엄청난데 열생과 오늘 산 땅과 증인들을 이 엄청난 일을 맡기고 가시다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으리라.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 하늘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열흘 동안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약속 성령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 산을 올라가 버리셔서 잘 남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그인들을 매수했고 틈만 남으니 예수님을 잡아주기를 하고 실제로 이후에도 박혀 있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명은 크고 위협은 크고 나는 연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인간의 존재가요,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요, 별일 없으면 기도를 간절히 안 해. 그래 안 그래? 또 이제 갑자기 또 악리 척하고 그래. 예를 들어 볼게요. 감기 걸려 콧물이 줄줄 나고 한 이틀 정도 몸살 걸려 아파서 그럴 때 고쳐달 기도하는 거라고 병원 갔더니 암이랴. 6개월 남았대. 그때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도가 세요? 1번, 2번? 계산이 되죠? 그래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대출 받고는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빨리 갚아야 돼. 그런데 375만 원이야 그 돈이. 건강하고 3억 7,500만 원하고 어떤 쪽 기도가 더 세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매달 구하기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목숨 걸 기도하는데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간절히 안 해. 어제 한 거 다시 할까요? 내가 3억 7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큰아버지가 또 인지도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럴 때 기도할 때 주여 그러고 큰아버지! 이렇게 더 크게 이쪽을.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 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 매달려 간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휘어내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에 그냥 두세요. 어려운 문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 아시면서도 조금 두세요. 왜요? 정말로 중심으로 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열흘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지금은 은혜를 구원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데 내가 어려운 거는 하나님 왜 나를 몰라줘요? 안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불러봐 나 불러봐 하고 바로 도와주려고. 그런데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딱 자꾸 딴 데 가고 딴 데서 찾거든 도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고 주를 신뢰하고 간절히 그리고 은혜를 구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약속을 받아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해서 열흘만 오신 뒤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 설교인데 이들의 성령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을 주실 때 어떤 애 주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더라. 이들이 성령 받음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막 외국어로 막 복음을 전해. 이거 갈릴 사람들, 이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15개 지역 말로 뭐 로마, 애굽 말로 막 갈릴리 말로 막 복음이 나가니까 언제 저 외국어 대학교 나왔나? 막 북물 떠지 막 그러니까 저도 술 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4절. 여러분이 새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막 만드는 술이에요. 막 발휘되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 아침부터 술 먹고 자는다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한 거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대법원 중에 14절. 베드로가 11사람과 함께 서서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지금의 아침 9시입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9시는 오후 3시고 아침 앞서 술 먹는 사 없다. 이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정확히 밝힙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점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도 꿈을 꾸리라. 선지자 요엘이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주신 약속이다. 약속하신 영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메뚜기 재앙을 보낸다고 선포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그 성령을 지금 받은 것이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세란 말이 나오는데 세상 끝날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세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말세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초림이죠. 처음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때를 말세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들이라고 복수를 써요. The last days라고 이렇게. 이때에서 이때를 길게 말세 마지막 때 또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말세라는 뜻은 말 그대로 세상 끝날입니다. 바로 이때, 요 날. 이때는 마지막 날, 그리고 단수를 씁니다. The last day, in a time. 그래서 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 때를. 요즘 오신 때를.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에서는 last days라고 해서 복수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를 가리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 중에 말세 지말, 주님이 어디서 가까이 오는, 그래서 아마 이쯤 어디 있지 않겠나. 우리가 왜 이때를 우리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말세인데 지금 이때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더 계시겠습니다. 10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여기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말세에 주겠다고 하신, 마지막 주겠다 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래요. 이게 뭘 말합니까? 말세는 성령 받아야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 성령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과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성령 능력으로 세상 이기고 사명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이 부분을 이제 좀 잘 들으십시오.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의 뜻입니다. 세 번역에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 부어주겠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데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정말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주시는 것이, 주어도 귀한 줄 모르면 주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맞으니 말세 성령 받아야 산다고 하나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좀 더 바꾸면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육체라고 하신 것은, 굳이 육체라고 하신, 사람의 육체는 육체를 입은 인간은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육체라는 것은 이 육신이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을 말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육체로 인간은 육체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갈라디아 육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 유혹합니다. 막 우리 욕심과 정욕을 자극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 입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성령님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을 거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 능력으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해서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일어날 것이요. 17절에서는 모든 육체라고 하셨는데 18절에서는 그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을 찝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남자, 내 여종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의 인간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뭐든 주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에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연약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한 일꾼들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후에 예수님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요즘은 장난감들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별거 다 있죠. 요즘 어린이집 집에 가면 장난감이 한 방 하나 가득이에요. 손주도 그냥
뭐 특별히 있으면 꼭 장난감 사주니까 가면 뭐 가도 쌓였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없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주로 장난감이 몸으로 하는 거, 아니면 돌멩이 가지고 뭐 땅 따먹기 하고 공기놀이하고 줄넘기 하고 뭐 그래서 뭐 그것도 없으면 이제 닭싸움하고 여자는 깨끔발하고 뭐. 몸으로 하는 게 제일 돈이 안 들고 좋아. 근데 남자들 많은 닭싸움이나 여자는 깨끔발 같은, 깨끔발 알아요? 이쪽은 시대가 돼. 알죠? 깨끔발. 이쪽은 몰라 벌써. 이쪽은 좀 어린 애들이야. 깨끔발 있어요. 한쪽 다 그것도 몇 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또 이렇게 못하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 깨끗만의 닭싸움이나 다 뭐예요? 한 발로 서는 거잖아요. 한 발로 뛰는 건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오래 못 가. 아니, 일반 생활에서 한 발로 다니는 거, 두 발로 다니는 거 어떤 게 편해요? 당연히 두 발이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어느 거라고요? 성령 없이 사는 것은 한 발로 뛰는 거 다 똑같다. 성령 없이 성령 의자 사는 것은 한 발로 사는 거 똑같다. 곧 쓰러질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없이 성령과 동의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재미있고 신나는데 얼마 안 가 폭 쓰러버린다. 힘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 중에서는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저주의 말이래요. 목사만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사는 거 망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맨날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약속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들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불평한 적,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올 때 잡족들이 좀 다른 종족들이 좀 따라 나왔는데, 한참 만나를 먹다가 이제 만나가 지겨웠나 봐. 고기 안 준다고 불평했는데 그것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평망에 전염돼가지고 같이 밤새 고기 줘! 그러고 밤새 울었어요. 하긴 그렇죠. 뭐 만나 맨날 내는데 만나찜, 만나다 만나볶음, 만나 무침, 뭐 만나 뭐 해봐야 다 만나지 뭐. 그런데 보세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 어디서 고기 구해와요? 광야에서? 어린 나이 아이가 200만 명이었는데 모세가 나갔다 그래서 나 못해요. 어디서 고기 갖다가 이메게 나 못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모세가 막 하나님께 나 못한다고 나 떨어졌어요. 민수기 1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연회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지, 어디서 고기를 먹일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이런 대답하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지도자 70명을 불러오래요. 장로와 지도자들. 내가 강림하여 거기 가서 너와 함께 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70명 장로 지도자들 똑같이 주시겠대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일을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영을 주셔서 함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모읍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데 그들이 일어나다가 다시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시고 모신 그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부어주셨어요. 같은 영을 받고 같은 마음과 같은 부르심과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모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붙들려서 삶을 감당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회막에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임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미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셨으므로 장막에 일어난지라. 뭔지 두 명 안 왔는데 그 이 회막 앞에 모인 70명 할 때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한 손에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미닷 진중에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에 알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님 저 선구는 안 온 건데 저들은 예언 못하게 해요. 하나의 영 이 역사 못하게 해요. 마구 따졌어요.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29절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모세 한 걸음도 나가서 백성의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영 받고 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한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어떤 선자이자 일꾼에게만 특별한 경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오순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18절인가도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성령보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의 뜻을 알고 하나의 마음을 알고 하나의 계획을 알고 하나의 지혜와 하나의 능력받아 하는 거지 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 내 의견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정의에 붙들려 가는 거지. 하나의 영이 인도받지 않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을 내 뜻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신가 역사가 나타나냐고 하는데 안 돼. 그러나 하나의 성령에 붙들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는 야고보 저거죠.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 제자들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식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맡기시고 그들에게 성령 약속하시고 성령 주시고 성령 받으니 그들은 튀어나간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보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받을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자, 성령이 중요해요? 권능이 중요해요? 그렇죠.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는다 그러면 무슨 능력 받는 거 생각이야. 병과 뭐 능력 그거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등에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은 그냥 증인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해서 너희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 술이 사람 먹는다고.
딱 한 잔만 하는 게 그냥 골다 떠지는 게 인간입니다. 술 제목이 술 먹은 술 취한 개. 세상에 그렇게 사면 달라져요. 정신을 다 잃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한다고, 죄진다고. 근데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세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 내 삶도 성령이 끌고 가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시니까 필요하다 권능 은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주인들, 특별히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은 100% 무조건 성령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하나님도 거기서 악한 일을, 하나님 거역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끌리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한 영을 받았으니까. 다 같은 영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70의 장로들이 다 같은 영, 하나님 영 받고 같이 일한 거죠.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같은 성령 받고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들고 그 성령 안에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 맞아 틀려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의 뜻을 배웠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다 같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너 맞고 다 들고 다투고 싸울 게 뭐가 있어? 다 같은 한 마음 생각, 한 비전, 한 사명 받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붙들려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부르심 따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꿈과 환상을 주시는 성령.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먹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늙은이 나쁜 말 아닙니다.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거 늙은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잘못돼서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청년, 노인 모든 세대 딱 여기 3세대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세대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언, 환상,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언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한 달 후에 동쪽으로 가면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받은 말씀을 잘 깨닫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고 믿어지고 적용이 돼요. 성경은 누가 저자입니까? 성령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어떤 소설이나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잘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죠. 이게 책을 잘 읽는 거예요. 이게 논술을 좀 잘 보는 방법이 저자 의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저자하시면 성령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빛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기대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성령 역사를 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 말로 하는 게 성령 역사적인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전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한 기도예요. Pray for illumination of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면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그게 내게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예언이 되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오늘 내 삶의 내 문제 현실에 이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을 예언할 것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자녀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서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제 성적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신 올라가게 해주세요. 좋은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들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해주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고 최 1번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물게 끌려가지 않고, 이상한 말 듣고 와서 이상한 거 따라가지 않고, 그 하나님 성령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 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 삶의 책임져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려니까. 아무리 읽어봐도요, 성경은요 몰라요. 안 깨달아져요. 박사학위 3개라도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안 나왔어 뭐나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라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선포해요. 이 말씀도 된다. 그건 끝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걸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예수 믿고 성령도 야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 그럼 그거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예언되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 말씀 이런 뜻이잖아. 이 말씀 같이 나누고 그 말씀 말씀 사는 걸 물려주는 것이죠. 이게 신앙 전수입니다. 그건 성령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 성령에서 말씀대로 성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듯이 선포하고 살아가는 말씀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죠. 환상, 비전, 이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품게 됩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우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비전,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내가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겠다고 너는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계획하시고 알려주신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거야. 그걸 깨닫는 것이 비전을 받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비전이 뭐냐? 그 성령께서 성령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왜 구원하셨고 왜 부르시니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젊든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깨닫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야 돼. 어릴 때 가능하면 항상 어릴 때에 성령 충만하고 어릴 때 은혜 받고 어릴 때 비전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이 다 75세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할 걸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은혜 받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과 환상이 그 사람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전 인상 그것 때문에 그거 붙들어가서 그 삶이 바뀌어요. 그러나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 그것도 내가 만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힘들어요. 그 젊은이들이 성령 막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이 비전과 꿈에서 제일 대표적인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17살에 하나님 주신 꿈과 꿈을 꾸고 정말 어려움 당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애굽의 노예가 10년 만에 다정스모했지만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깔깁니다. 하나님과 내 주인에게 죄질 수 없다고 딱 잘합니다.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이 죄악이 넘어가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 때문에 누명수 감옥에 갇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요셉을 고난을 견디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유가 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이 쓴 상황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지요. 그 다음 책이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젊은이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벌써 나온 20년 됐는데 그 책의 핵심은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특별히 중에 가장 이게 성적인 유혹인 거예요. 물질 문제하고 돈, 명예, 이 성적 이게 사람 타락한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위대한 비전을 받았는데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고 그것도 무슨 사람이 젊은이에요. 나는 관계없어요. 젊은이가 환상 본다고요? 환상 보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나이 70이 돼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110세까지 살 거나 아마.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는 거지 뭐. 육체 나이가 뭔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지 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히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달려가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힘도 어려운 세상, 음은 세상, 소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럼 내가 세계를 바꾸는 이런 거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도 비전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비전인지 몰라요. 그 비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하나 쓰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 받고 비전 붙들고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일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늘에 매이지 않고 내일에 달려갑니다. 보여준 게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내가 젊으니까 나 젊은이 치고 나한테 비전을 보여주세요. 환상 보여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 환상을 받으십시오. 그 무슨 비전 나 남은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꿈도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꿈과 환상 비슷하지요? 특별히 그래서 늙은이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늙은이도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나는 나이 들어 잠이 안 와가지고 엄마를 꿔도 뭐 개꿈만 꾼다고요?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나이 들어도 꿈을 꿉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리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성경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치과를 갔는데 요즘 좋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거기 제 이름 쓰고 나이를 써놨더라고요. 생소해, 내 나이가. 저거 내 나이인가? 맞는데 생소해. 왜요? 내 마음은 아니야. 나이가 들어도 성령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꿈이 없어요. 뭐 이 나이에 그냥 뭐 어떻게 먹고 살고 좀 뭐 안 아프고 살다 9988 124? 옛날 98 234 전 124로 줄었대. 예? 아시죠 그거? 알아요 그거? 9988 124 알죠? 99세까지 88 살다가 하루 이틀 알다 죽는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씩 꿈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 주님 꿈이 있어. 그거 위해서 살아가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요. 젊은 사람이라 꿈꾼다.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숨는 그 순간까지 꿈을 위해서, 여러분 꿈이라는 게요,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달려가는 과정을 행복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은 끝나봐야 행복을 안다 그런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달리는 자체가 행복이고 어려운 사람은 끝나봐야 행복한지 알겠다 그런다고. 하나 부르심 받고 하는 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를 위해 사는 자체가, 그 꿈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생에 안 이루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꿈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축복의 행복인 거예요. 나 그러면 다음 살 또 이어서 할 거지 뭘. 그러나 나이가 팽팽 젊어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는 사람은 그건 요즘 애늙은이지 뭐. 23살인데 아이고 뭐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어? 그러면 그 늙은이지 젊은이야 그게? 이제 50도 안 됐는데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냥 뭐 젊은이야? 그 늙은이지 그게. 나이가 많든 젊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새롭다. 성령의 사람은 나이는 들어도 날마다 그 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 영마다 사는 거예요. 또 깨닫고 뭐 말씀에서 이거 또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말씀의 뜻이 있고 이게 이런 뜻이고 또 새롭게 깨달아져 가고. 날마다 은혜가 영이 새로워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영에 달려나가는, 항상 활기가 있는 거예요. 몸은 힘들게 옛날처럼 뭐 빨리 달지 못해도 그 마음은 영원 살아있어 계속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감리장 존 웨슬리 목사가 80세 때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죄밖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둘이 없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은 주죠. 그러면 그들과 함께 이 타락한 영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8세기의 사람이니까요, 한 300년 이상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80이면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근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일꾼들과 함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꿈을 꾸고 거기에 열정까지 헌신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80 안 된 사람들은 명함도 꺼내지만 80도 안 돼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70세 때 90대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이 목사 몇 살이야? 70이야 그랬더니 새파랗게 젊은 게 그러더래. 95개는 20년 아래니까 새파랗게 젊었지 뭐. 80도 안 된 무슨 뭐 노인 척하고 그래요. 강의 웨슬리는 80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의지 의욕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한 사람. 날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 다음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영광 나타나고 주의 뜻을 보며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서고 자녀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 이어가는 그걸 바라보며 꿈꾸면서 날도 하나님 뜻을 몰고 그거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린 자녀, 젊은이, 늙은이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깨닫고 전할 수 있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이건 세대 구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성령은 평생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살고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알고 하나님 꿈을 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어린애부터 노인 될 때까지 평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도 하고 성령 약속에 주신 것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완성과 비전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고 주신 꿈과 비전에서 주님 나라에 달려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님 말씀은 아멘 하는데 사실은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내 삶 아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는데, 내가 뭐 그건 맞는 말씀인데 뭐 아무거나 나는 내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땠나요? 저 서민 지역, 범죄와 우범 지역 갈릴 출신, 불악무식한,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게 없는 어부 출신들, 한두 명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좀 괜찮다, 똑똑했다 하는 사람은 픽살에 나가서 가론유다 이 사람 못 가버렸고, 솔직히 이미 가신 분이 내가 맘 놓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난 게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못하면 못했지, 우리보다 못난 게 더 많은 분들이 제자라니까 그분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하고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시고 사명 주시고 약속했어요. 성령 받으면 증인 된다. 예수는 떠나지 말라. 성령 받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부족하고 미련하고 허물하고 실수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일사님과 온유되어 땅까지 나갈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꿈꾸셨어요. 예언하고 선포하셨어요. 된다 그러셨어요. 그들의 헌신, 성령 충만 헌신되면 오늘 그 복음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봤지? 내가 베드로, 야고보, 베안냐, 빌바, 도마다 씨가 걔들한테 한 거 봤지? 너를 통해서도 할 거야. 너희들 통해서도 할 거야. 너에게 성령의 힘을 받고 너희들도 땅까지 내 증인 될 거야. 너희를 통해 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거야.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불구하고 내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이유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사명은 엄청 큰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삶의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사랑이 힘든데 무슨 사명은 어떻게 정말 하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러나 약속을 주셨다고요.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신 꿈을 위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별일이 많이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이셨기 때문에 거기 흥분도 붙들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멈출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신 내게 꿈과 환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해서 좀 쉬고 싶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받은 게 있잖아요. 이거 왜 살아니까 그것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난 가면 되는 거고 하는 거 주님이 하실 거고 성령도 권능 주실 거고 함께 하실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멈춥니다. 지칩니다. 확신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될 것 같아? 하실 것 같아? 에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뒤로 빠지려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성령에 붙들리는 거라고요. 성령 나를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상상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중요하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성령 강림은 출발 시작이고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꿈과 소원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꿈도 꿈나루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 꿈은, 소원이 된 꿈은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 안 져. 네가 바라는 거고.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꾸고 뭐 비전을 가졌어도 내가 만들어 가진 비전과 소원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저 시골에서 깡촌에서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어머니들, 뭐 배운 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 먹고 기도 깊이 하면서 딱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다 선포해버려요.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을 할 거다. 현실과 저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그냥 성령 붙들고 기도하다 말씀에 약속받고 성령 말씀 그게 선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요 기도하면서 이게 그것 때문에 된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미리 점치는 게 아니라 주신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신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자녀들이 될 것을 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뭔지 모르지만 너는 이쪽으로 하나님 쓰실 것 같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것 같다. 그럼 그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선포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의 분모예요. 내 잘 돼서 하나님, 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아들, 딸 주셨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왜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죠?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제가 나이가 30이든 40, 50, 60, 70이든 간에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깊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삐지고 그러지 않아요. 작은 일에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남이 나 어떻게 말하든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고 지금 보여준 비전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이 부르시는 비전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쓰실 것인가 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거 많잖아요. 할 거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일할 거 같으면 한 20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 많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 오시고 날까지 내가 나이 몇 살까지 살든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섬는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신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가, 성령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아니 성령을 잃어버리고 세상 흐름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욕심과 사람 말 듣고 편견 따라 살고 있는가지. 정말 성령 충만, 성령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에 붙들려서 주신 꿈과 비전을 사명을 따라서 힘있게 달려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대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잘 참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능력,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성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약속 알게 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향하는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는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끝과 비전을 알려 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꿈과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